할례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보다 지능이 뛰어날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불러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름이 한 6, 7cm 정도, 우리가 컵의 지름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유리컵과 같은 것을 놓았습니다.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다 올려놨습니다. 원숭이 땅콩을 어떻게 먹나 실험을 한 거죠. 원숭이가 맨 처음에는 이게 손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손이 안 들어가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잠시 생각하더니 원숭이가 그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입에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 컵에다가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채워지면서 땅콩이 위로 올라왔죠. 그렇게 2번 정도 반복했더니 땅콩이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땅콩을 먹은 그 실험이 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실험을 사람에게 해봤습니다. 똑같은 그런 긴 컵에다가 안에다가 조그만 구로 공과 같은 그런 플라스틱 안에다가 사탕을 집어넣고 어린이들에게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손을 막 집어넣더니 안 돼요. 그리고 어떡하지만 긴 나무를 가져다가 젓가락에서 끄집어내야 한대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떠오르기 위해서 먹은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보다 결코 똑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또한 원숭이는 사람보다 건강하죠.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원숭이는 옷을 바꿔 입지 않죠. 그냥 털이 난 그 상태로서 사계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원숭이보다 그다지 달 것이 없죠. 지능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를 지배하며 살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를 지배할 수 있을까?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군가 같이 하는 그거를 즐겨 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자꾸 흉내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에 부모를 흉내내죠. 말하는 것도 흉내내고 행동하는 것도 흉내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흉내내면서 사람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지금 직구주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앞으로 두 발 탁탁 나가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나가니까 신호등이 바뀐 차가 쭉 따라 나가요. 5걸음 나가다 앞을 보고 빨간불이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따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말을 따라하게 되고 때로 생각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습관을 따라하게 하고 또 때로는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문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옆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삶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배워본 적이 있죠. 잠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울 때에 잠시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배운다면 크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오랫동안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성장이 나타나지만 오랫동안 배울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무언가 배우면 나중에 잘하게 되죠.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경지 있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말하는데 달인들의 특징은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한 사람이 달인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무언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우는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만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와 함께한다 보면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 경험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있어 경험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큰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을 할 때에도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 일을 아주 잘하는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죠. 공부할 때도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딱 포기하고 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힘들어도 계속해서 일하고 공부할 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러하죠. 사람을 만날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본다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누군가 나에게 싫어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기에 복이지만 또 그와 함께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나타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복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좋지 않은 모습들, 내가 원치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만나면 고개를 돌려요.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여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어떡합니까? 코를 막고 인상을 쓰죠. 여러분의 눈을 볼 때에 보고 싶지 않은 일을 보면 눈을 가리거나 인상을 씁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피한다면, 또 내가 싫어하는 일에서 그
그 사람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본다면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시험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와 다름을 가르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것이 빨리 드러나고 천천히 드러나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단지 그 병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또 검사의 기술이 발전하여서 그 몸에 있는 질병이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 몸에는 병이 있습니다. 이 몸에 있는 병은 언젠가는 드러나죠. 죄도 역시 그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하고 살아요. 단지 그 죄가 빨리 드러나고 천천히 드러나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불쾌한 자리에 가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피하고 멀리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쾌한 물건이라면 버리면 돼요. 불쾌한 일이라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의 가족은 더욱더 그래요. 가족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을 나누는 시간도 많다는 말이 되겠지만 함께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것이 가족들 눈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다고 해서 그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허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상대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화목하길 꿈꾸지만 우리 집은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가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화목한 것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이면 그런 것 아니죠. 부모와 자녀들도 자녀가 어렸을 때는 관계가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화목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범죄한 것이 드러나듯이 가족들 사이에서 부족한 것이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됨을 봅니다. 좋지 않은 습관, 반복적인 잘못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또 그래? 늘 그래? 항상 그러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너는 하는 거래?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로 간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100% 잘못하고 누군가 100% 옳은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허물이 있고 없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상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지금 어려운 것은 너 때문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상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화목한 가정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공부하시고 그러한 자를 받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누가 범죄하거든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기 전에 너희의 상태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되겠죠. 상대는 잘못했고 나는 옳지 않은데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상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 상대를 끌고 오지 않고 내가 상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이 지금 여전히 온유한지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나의 마음이 따뜻하지 아니하다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상대를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끌려간다는 것이지. 간혹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막 큰 소리를 치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더 큰 소리를 최대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러죠. 이거 더 시끄러워. 이해가 안 되죠. 상대가 시끄러울 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시끄럽게 말하면 옆에서 너나 조용히 하지.
그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가 시끄러울 때에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 자신이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온유하지 아니하다면 상대가 잘못됐을 때 상대를 올바른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로 끌려가서 나 자신도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가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로 조용해지겠지만 조용해 하고 그게 외치면 그 사람이 말하죠. 네가 더 시끄럽잖아. 서로 싸우고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자신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옳지 아니할 때에 나 자신이 깨끗함, 온유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진료하는데 전형적인 의사였습니다. 아주 기계적인 톤으로 기계적인 말을 합니다. 뭐 그럴 리 있어요. 전혀 인간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눈을 딱 진료하더니 제가 이게 나가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나 진료하고 손을 씻나냐고 세금덩어리인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의사가 내가 나가는 밤에 손 씻지 나가는 밤에 손 씻나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손 씻는 것을 저 자신이 아닌 저 다음에 오는 환자가 봤으면 어땠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만약에 저를 진료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다음 환자를 진료한다면 다음 환자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봤어요. 저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아닌데 다음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다음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환자를 만진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것보다 손을 깨끗이 씻고 자신을 대하면 그에게 좋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감염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의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잠시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로서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만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을 잘 돌보지 아니한다면 범죄한 사람, 옳지 않는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군가 범죄하거든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온유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는다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바로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대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온유함으로 지켜나가시면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어?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면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어나는 일은 책망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만 책망하는 그 사람조차도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행한 일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앞으로를 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가냅니다.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말할 때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말하게 되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예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하여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삭개오 자체에게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했단 말이야. 너 이런 나쁜 일 했잖아. 그 사람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이 각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이 아닌 사람 그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기에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면 너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보게 되지 그 사람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를 보이기 위하여 오셨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일수록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의 부족함과 범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에 하나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초점을 맞춰가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는 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지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만 상대가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나를 지키면서 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신령한 사람, 성령의 주를 받고자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함께함이 이어지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이어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2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가 힘을 써보자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함께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무엇일까?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는 말씀은 내 짐은 내 동생이 지고 내 동생의 짐은 아버지가 지고 아버지 짐은 내가 진다. 돌려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짐을 져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내 짐을 져주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하듯이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로 대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기대 때문에 싸우고 갈등합니다. 대부분 가족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은행으로 말하면 내가 10만 원을 예금했으면 10만 원을 줘야지 왜 8만 원을 주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가족들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짐을 져주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주고받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너의 짐이니까 너희가 감당하라 하지 아니하셨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지는 것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상대가 무언가 한 것이 있어서 짐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짐을 대신 지어줍니다. 반대로 볼까요? 대신 짐을 지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을 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서로 짐을 지라고 말했을까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을 했는데 상대가 둘을 하고 셋을 하면 마음이 크게 상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크게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에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이 일을 당했으니까 저 집 자녀는 이런 일 안 당하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기를 합니다. 저를 억울하게 한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제 자녀가 지어야 될 어려운 짐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 별로 안 지겠죠. 제가 대신 집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돈을 벌 때에 자존심 다 꺾어가면서 돈 벌지 자존심 세우면서 돈만 쌓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대부분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사람은 겸손해져요. 자녀 키우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운데 자녀 키우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쉬워져서 겸손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졌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거운 짐 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짐을 져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져줬기 때문에 상대가 이만큼 져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할 때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나 자신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서로 수많은 단점을 알기에 갈등하고 충돌하고 멀어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성령이 지도하실 때에, 신령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함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지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언가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네가 안 해도 나는 할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화목 역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우리의 가정은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네가 안 해도 내가 할게, 네가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할게 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성령의 지도 꼭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읍시다. 그리하여서 온유한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몸만 함께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